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저희가 성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성서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둘로 나뉘어져 있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라는 것은 오래된 약속.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의 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신 신의 산 언약을 근거로 해서 오래된 약속이다.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언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루신 약속입니다. 신약이라고 하죠. 우리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습니다. 성경을 약속이라는 관점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살펴보면은 하나님과 우리하고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강제로 우리와 언약을 체결하신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요즘은 이 언약 사상보다는 하나님 나라 사상이 더 유행이라 하나님 나라 사상, 하나님 왕국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는 그런 흐름들이 요즘은 많아졌는데,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언약 사상이 좀 더 줄을 이루었고 하나님 나라 사상은 이제 한국교회 들어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자료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그렇지만 요즘은 한국교회가 대부분 성경 공부를 하면 언약보다는 하나님 나라 사상에 대한 이야기, 요즘 통독도 보면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통독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어성경도 그렇고 다 하나님 나라 사상을 하죠. 오늘은 그전에 했던 이 언약의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새 언약을 이야기하셨는데 예언이에요. 예언. 구약 성경에 들어있는 신약 성경이 방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이 짧은 성경 구절입니다. 구약 성경 안에 신약 성경이 담겨있는 거예요. 새 언약. 약속을 맺는 것. 우리는 요즘은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계약을 맺을 때에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죠. 지키지 않으면 그것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손해를 봐야 됩니다. 계약금도 돌려받을 수 없고 그것이 세상의 질서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류와 구약 성경에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계속해서 그 언약을 어기러 왔어요. 그 신의 산 언약의 기조는 순종하면 복을 주고 어기면 저주한다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순종은 조금 했지만 우상 숭배하면서 계약을 계속해서 어겨웠어요. 그래서 저주를 가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하는 어려움까지 당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대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는데, 이 구약에서 말하는 옛 언약과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새 언약은 서로 다른 것은 아니에요. 같은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렇지만 방법을 좀 바꾸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눈높이에 인류사에 있어서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발달하지 못해서 잘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구약이고, 성인이 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신약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대주의 이단들은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다르게 봐서 구약의 하나님이 실패해서 그 방법을 버리고 신약의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한 것이 신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사상이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똑같은 약속을 한 거예요. 다만 방법을 좀 더 달리한 것뿐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질서를 한번 어겼는데 세상에서 별로 크게 모르는 것 같으면 또 어기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새치기를 한번 했는데 좋은 것 같아요. 줄 쫙 서 있는데 새치기 한번 하니까 시간도 절약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가면 또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약속을
한 번 깨트리면 또 깨트리고 싶은 거예요. 아, 이번에도 뭐 그냥 넘어가겠지. 그러면서 또 어기는 것이 인간의 습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약을 말고 신약을 새로 하시면서 인간이 그와 같은 습성을 아시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십니다. 이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되면은 우리 인간 편에서 감당해야 될 부담감보다는 하나님 편에서 감당해야 될 부담감이 더 큰 것 같아요. 우리는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 맺어주신 것,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언약을 맺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면서 하나님만 믿으면 돼요. 똑같아요. 옛 언약이나 새 언약. 그런데 하나님은 옛 언약과 새 언약에서 그 일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달라졌어요. 옛 언약에서는 짐승만 죽이면 됐어요. 그런데 새 언약에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 예수로 십자가에 죽어야만 되는 그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본인이 더 큰 부담감을 짓기 위한 새 언약을 다시 맺으신 거예요. 그분은 늘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데 참고 오늘 본문 34절에서도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하시는데 죄를 지으며 구약 시대에는 금세 하나님이 저주를 내렸어요. 신약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참으세요.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회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서 기다려 주세요. 새 언약에서는 기다려 주세요. 옛 언약 가운데 있었으면 우리는 벌써 저주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새 언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새 언약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죄짓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놓고 내가 저 죄 때문에 십자가에 2000년 전에 대신 죽었잖아요. 제가 대신 벌을 받았잖아요. 제가 대신 저주를 받았잖아요. 하나님. 그러면서 예수님이 옆에서 변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지금 죄를 졌지만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옛 언약에 비해서 새 언약을 맺으심으로 하셔야 될 일도 더 많아진 것이고 더 자기 자신이 희생해야 되는 일까지도 해야 되는 그것을 맺으셨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오늘 본문에서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이 새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맺겠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종교 개혁을 할 때까지만 해도 이신칭의 예수만 믿으면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선하게 살 줄 알았어요. 깨끗하게 죄를 안 짓고 거룩하게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신칭의를 굉장히 강조하고 구원만 얻으면 돼.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돼. 교회가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인류사를 보면 과거보다 현재에 볼수록 더 큰 죄가 많아지고 인간은 더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일이 더 많아졌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우리들과 조선시대의 우리 조상님들과 비교하면 우리가 죄가 더 많다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보면 세상은 점점 더 말세를 향해 가면서 더 악해져 가거든요.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저의 속에 있는 죄가 우리의 부모님들, 그 전에 계신 분들보다는 더 크다는 거예요. 갈수록 죄를 더 많이 짓고 살아가요. 더 불신앙의 모습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더 참고 계시는 거예요. 새 언약 때문에. 옛 언약이었으면 이 대한민국은 지금 전쟁을 일으켜서 멸망하거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듯이 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지금 새 언약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죄가 더 많아지고 죄의 덩어리 속에 있고 각종 흉악 범죄 속에 있고 환경은 점점 더 우리의 죄 때문에 공해가 더 많아지고 요즘은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친다 그래서 먹는 것 음식 가지고
우리를 해하는 일들도 많이 있고, 돈을 좀 더 벌기 위해서 안 좋게 하는 일들도 많고, 국가의 리더십을 가진 분들이 저지르는 비리들도 나오고, 갈수록 이런 것들은 적어지지 않고 더 많아질 거라는 겁니다. 그런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나, 새 언약의 대상자인 나는 어떻게 살아가나? 우리가 새 언약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깨끗한가? 우리는 자격이 없어. 새 언약을 얻고 난 저와 여러분들은 좀 더 새 언약을 맺은 당사자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들은 그 새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들이 노력하고 좀 더 윤리적이고 좀 더 선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도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비판하고 다른 정치인들에 대한 이야기하고 뉴스에 올라가 있는 나오는 여러 가지 악행들을 보면서 그것 가지고 비판하고 다닐 것이 아니고 너 속을 봐라 그러시더라고요. 성경 한 구절을 더 읽어라. 너 자신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말씀을 더 읽고 하나님을 좀 더 생각해라. 좀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되라. 온 세상을 보면서 절망하지 말고 너 자신을 봐라.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점점 더 깨끗해지지 않고 악해져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악해져 가는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과 이 새 언약을 맺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오늘도 내일도 그래도 죄를 짓고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죄인 것을 아시는데 예수님을 아시면서도 2000년 전에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내가 얼마나 나쁜지를 다 아시는데도 그분이 먼저 희생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선해 보여야지 가서 좀 다가가서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데 죄인인 것을 아시는데 그분이 이미 희생을 치러주셨어요. 새 언약의 제물이 되셔가지고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미리 그분이 받아주신 거예요. 32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혼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남편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신부다. 부부관계 언약을 깨뜨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가 갈 것을 본인이 대신 받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룰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약을 맺었다가 그 계약을 파기하면은 계약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손해를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거꾸로 하십니다. 이 새 언약에서 우리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받으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세요.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지금 이 시간에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과 언약을 새 언약을 맺은 것을 깨트리는 순간 그분이 십자가에 또 못 박히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나를 의롭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그 질적 차이는 대단합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는 너희가 남편을 버리고 외도하듯이 딴 길로 가버렸다. 그래서 이전에 했던 약속대로 하지 않고 내가 너와
다른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약속을 하겠다. 이 새로운 언약은 하나님이 다 뒤집어 쓰겠다. 그 저주를 다 뒤집어 쓰겠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오늘 본문 예레미야 31절, 아직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전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당했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눈이 뽑히고 포로로 잡혀가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가서 70년 있다가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예언을 해주신 말씀인데, 계속해서 유다는 멸망의 길로, 불신앙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그 분위기예요. 전혀 회개하고 있는 모습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새 언약의 말씀을 예레미야 31장에서 그 순간에 주고 계세요. 회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와서 새 언약 맺어줄게가 아니고요, 죄를 짓고 있는 그 순간, 이스라엘이라는 역사 속에서 보면, 남유다의 역사에서 보면 더 악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이들을 두면 너희들은 다 저주 속에서 멸망당했기 때문에 안 돼. 내가 새 언약을 맺어서 대신 그 저주를 담당할 테니까 새 언약.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다시 생명이 있을 거야. 회복을 있을 거야.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참 여기 이 본문이 우리에게 희망이 돼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를 읽어보면은 유대인들이 또 죄를 짓고 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새 언약을 모습을, 예수님이 오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성취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더 그 저주를 뒤집었어요.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32절 아까 읽어드렸는데 풀이해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약속을 바꾸어야 할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의 신부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로 인한 모든 새로운 문제는 너희가 아니라 내가 담당하겠다. 내가 뒤집어 쓰겠다. 이것이 새 언약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 새 언약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결과가 있는가? 거듭난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멸망당해서 저주받아 지옥을 향해 가야 되는데, 이 새 언약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거듭났어요.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완전히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죄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새 언약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들과 함께 맺은 그 언약은 불평등 조약이에요. 불평등 조약. 하나님만 희생하는 조약을 맺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이에요. 다시 이러한 새 언약 가운데 있는 나는 정말 거듭난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새 언약을 받은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에 보면은 십자가의 삶을 제시하고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 보면 그 십자가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세상에서 말하자면 실없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어떨 때는 꺼림직한 것이 십자가인데,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고 피하는 길인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새 언약 가운데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라, 십자가를 지고 살라 이야기합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은 또 설교하려면 이것 가지고도 몇 번을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결과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으라는 이야기예요.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은 거듭난 자의 삶은, 새 언약의 대상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요. 우리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우리가 복음서를 배우면서 예수님을 알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신 대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하신 것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분이 행동하시는 모습을 따라 행동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웃으시면 우리도 웃고, 그분이 울면 우리도 울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하셨을까? 이러한 문제가 지금 생겼는데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 내 자녀에 대해서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떤 것을 하셨을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저에겐 충격이었었는데 그것이 저에겐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비록 아직도 죄가 많고 아직도 부족하지만 옛날에 비해서는 조금 예수님을 닮아갔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제 속에 죄가 있다는 건 제 아내가 더 잘 알아요. 저에게 욱하는 게 있거든요. 저보고 옛날부터 욱하는 거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런데 이 욱이라는 것이 1년에 몇 번 올라와요. 그 제가 욱하는 것을 보신 분들은 저의 단점을 확실한 걸 갖고 계신 거예요. 그것 가지고 저를 조정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예전에는 그게 많았었는데 그 횟수도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자꾸 성숙해져 가야 돼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들이고요. 앞으로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에게 실망을 주고 하는 이들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서로 그럴 거예요. 그럴 때에 나랑 똑같은 사람이구나. 우리는 다 죄인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저분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나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일학교 설교할 때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작은 예수가 되라. 작은 예수. 예수님을 닮아가서 작은 예수로 살자. 또 신약성경에서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구약의 율법대로 하면 계속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맺어주시면서 그 저주를 받아야 될 것을 당신이 다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다려줘요. 34절을 한번 볼까요? 끝에 보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데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 앞에 서면은 내가 지었던 죄들이 다 생각날 텐데 부끄러워서 어째 천국 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기억하지 않으신대. 나와 함께 천국에서 즐겁게 생활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로 인한 저주를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대요. 오늘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새 언약의 혜택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혜택을 입은 우리들 정말 예수님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실수하고 우리가 그럴 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서로 그분의 단점이 그거구나. 그래 기도해야지. 우리 서로 그러면서 부족하지만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이 외로운 세상 우리가 함께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오늘 도와주셔서 함께 예배를 드려주셔서 고마워요. 기다리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함께 와주셔서 고맙고요. 우리가 서로 부족하지만 주님을 닮아가면서 이 새 언약의 긍휼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